네, 요한복음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이 조금 긴데 5장의 사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자, 4장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게 나오죠. 왜 살렸냐면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보이실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5장에 가니까 이제 유대인의 명절 있죠. 보통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이 또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벳 헤세드입니다. 벳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사랑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이 누워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또 혈기 마른 자 하는 것은 마비된 사람들 말합니다.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긍휼의 집 예루살렘에 긍휼의 집이 있고 그 안에 긍휼이 필요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자아, 옛사람인데 이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이 조건도 참 가혹하죠. 조건이 어떠냐면 먼저 들어간 놈 낫는 거라. 이거 참 이 긍휼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세계는 1등 해야 돼. 1등.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만 낫지 나머지는 못 낫는 거예요. 근데 1등 해야 낫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의 세계.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만이 치료가 되는 거라. 나머지는 다 나을 수가 없어. 딱 한 사람만 낫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도 조건이 있겠죠. 좀 병이 좀 덜 중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데려갈 사람이 있든지, 그죠? 백이 있든지 좋은 자리 찾아오고 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됐다는 말은 여기 와서 밀리고 꼴찌를 도저히 1등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인생 바닥 중에 바닥. 완전 바닥 중에 바닥. 근데 이 사람이 대박 맞는 거예요. 대박. 꼴찌 하다가 이제 대박 맞는 거예요. 자, 38년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거의 40년에 해당되잖아요. 이 40년, 이 해당되는 숫자잖아요. 이 3이라 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님과 관련되는 하늘의 숫자고 8은 이 새 창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으로 치면 고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38년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팔자가 왔기 때문에 이제 팔자 피게 됐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얼마나 이 사람의 비참함이 거기에 달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다 할 정도가 되겠죠. 야,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 당하는데 지만 못 들어가는 거야, 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 딱 찍어놓고 나만 미워한다 이 생각. 하나님 없다 이 생각.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이 사람한테만 또 물으시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어떨 때는 2등도 해봤고 어떨 때는 3등도 해봤고 어떨 때는 10등도 해봤고 하는데 1등을 뭐하네 1등을. 야, 이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저도 목회 딱 망했을 때 야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구나. 이 생은 이번 생은 망쳤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야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생에는 망쳤다. 미투. 이 사람이 예? 2등도 하고 3등도 하는 게 아니라 예. 누워가지고 아예 그게 꼴찌죠, 그죠? 아예 꼼짝도 못하고 그냥 예. 그 누워있기만 했을 것 같은데 예. 38년인데 어떻게 그 2등 3등 예. 합니까? 이렇게 우리부터 윤회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참 안 될 것 같아.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죠? 예. 물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못 일어났거든요. 그죠?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라. 지금 농담하냐고 지금.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났지 이 사람아. 뭔 답답한 소리 그렇게 하냐고. 들어보면 안 웃깁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 아닌가요? 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직감적으로 네. 이거 갈 수 있구나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우리는 이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생길 거라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믿음이 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고 그렇죠.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야근이 우리는 그냥 결과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하냐고. 응?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처음에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나고 나를 통해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뚱딴지같이 소리 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지 예수가 어떻게 내 대신 사냐고.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이 소리 하냐고.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도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하는데 원장님도 제가 처음에 그 애들 모아놓고 유아 스페셜 그거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니까 뭐 저런 걸 가르치나.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재의 세계로 행위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무슨 뚱딴이가 소리하냐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몇 년 됐죠. 근데 지금 오늘 와서 이제 저한테 이신직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강의할 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했겠다.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와서 행위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존재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보여주고 하는구나. 이제 원장님이 그게 들리니까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목요일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분이 이제 모임이 기다려지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던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한 번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없고 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 하는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날이 9절에 보면은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니까 너 나와도 안 되고 안식일이니까 그냥 누워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분명히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에는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설사 하나님이 낫게 해도록 네 누워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종되어 있었냐면은 그 율법의 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정상적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다 병든 자들인데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즉 사람은 하나님 제기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람을 자동차처럼 딱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이 타서 운전해야 온전한데 처음에 그 자동차에 사단이 딱 탔단 말이에요. 사단이 타니까 이 자동차가 계속 사고를 내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안에 사단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운전자인 줄 아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냈네, 내가 사람을 치였네, 내가 신호를 어겼네,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다 알고 있는 거래. 그래서 자동차인데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라. 그런데 그 자동차 안에 어때요? 운전자가 사단이라고 운전자가 쫓겨나가고 그 자동차에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인생을 운전하면은 자동차의 원래 기능이 다 살아나잖아요. 신호등도 탁 지키고 사람들이 힘들면은 태워가지고 옮겨주고 얼마나 자동차가 좋습니까? 예,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자동차의 그 원래 기능이 다 회복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형상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사단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고 있다. 다 누워가지고 전부 다 뭐죠? 병 들어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울고 한숨 쉬고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워가지고 지금 병 들어가지고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뭡니까? 정상적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 기능이 회복됐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자동차가요, 가다가 딱 쓸 수가 있어요. 네, 고장이 나면은. 혹은 휘발유가 딱 떨어지면 자동차가 딱 서버립니다. 근데 휘발유를 다시 넣으면은 모든 기능이 다 회복돼요. 자, 이 사람도 왜 누워 있었느냐? 사단이 이 인생을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38년 동안에 정상적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병든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적 기능을 회복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죠. 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정상적 기능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을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들 보세요. 어떤 그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친밀하게 사랑을 안 해주는 거라. 아주 무뚝뚝하고, 교회 일만 하고, 아내에게 관심도 안 기울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댈 수 있을 만큼 직장도 잘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직장도 들어갔다 3개월마다 나오고, 티가 튀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돈도 제대로 안 버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아내는 남편이 이러니까 돈을 제대로 안 벌어오니까, 아내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육아도, 독박 육아 다 하고,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 이게, 이 여자가 자기는 남편한테 좀 의지하고 싶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자기가 안정되게 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여자로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여자가 표현을 치면은, 이 남자가, 이 아내가 이 남편의 그 발톱만큼도 자기가 기댈 구석을 안 준다. 남편의 품 정도도 아니고, 발톱만큼도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철저히, 남편에게는 조금 더 의지할 게 없도록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혼했는데, 이런 자기가 의지할 수 없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생이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뭘 알게 되냐면은, 이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뭘 보냐면 자기의 옛사람을 보는 거야. 옛사람이 뭡니까? 내 중심적인 사람인 거야. 내가 행복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내 행복을 가로막는 아주 원수 덩어리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 욕구, 내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 이끌고 싶은 욕구, 이것이 내 속에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보게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남편이 조금만 자기를 사랑해줘도, 발톱만큼만 자기를 사랑해줘도 자기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이 발톱만큼도 사랑 안 해주니까 자기는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에 의지할 수 없는 여자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25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남편을 준 것은 내 중심적인 옛사람을 다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남편과 만나고 얼마나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완전히 쪼개가지고 자기가 뭐가 딱 남았냐면은,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불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됩니다 하는 데까지 이분의 마음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발톱만큼도 의지할 자리를 안 주는,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남편 구실을 못하는 이 남편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는 내 중심적인 옛사람으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철저하게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 인간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남편이 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중심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밖에 내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이제 내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하는 여인으로 거듭나 버렸다. 자,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기능이, 자기 존재의 기능이 다 회복돼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하고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남편 구실도 못하고 아내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이 남편하고 사는데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 기능이 다 회복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이런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 인생이 이 사람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고 모든 기능이 다 회복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단순히 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깨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어디서 완성되냐면은 부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완성이 돼요. 자, 우리가 부활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중심성이 없어집니다. 내 중심성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죽고 상대방을 살릴 것이냐. 이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죄 없는 분이 죽고 죄 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정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망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옛사람이 새사람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 안에서만 완전해지고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옛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완성이 안 돼요. 안식일에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옛사람인 유대인들은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안식일에 병나가지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일한 거야. 너 안식일에 어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때 까야 돼. 그죠? 예. 네. 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이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 걸으면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자기 아들이 그러면 안식일이 뭐는 없어. 할렐루야 한다고. 남이 그러면요 안식일에 걷는 거는 잘못이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거라.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주받은 거라. 근데 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은 자기 인생이 38년 동안 병들었으면요, 뭐, 말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응?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 자기 인생, 좋은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었던 거라. 자기가 일어나게 되면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그 인생이 다 보상을 받아요. 왜? 이야, 자기가 낫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했구나. 여기서 우리 인생은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건 뭐냐면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게 안식일 날 지금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진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식이 못 들어갑니다. 내 중심성이 남아있으면 안식이 못 들어가요. 예. 자, 남들이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같이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사람은 남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배가 실실 아파지. 배가 아파가지고요, 안식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축복이 안 돼요. 존재만 바뀌면 모든 게 다 축복이 되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걸어갔다. 근데 생각해봐라. 아니, 이 걸어가는 게 보통 일이 하나님이 이거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걷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걸겠느냐. 그러면 안식일날 걷지 말라, 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고 이 나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지금 충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이 사람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말 듣고 그냥 벌써 일어나 버린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이런 병이 걸리고 누운 것도 죄가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연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계속 율법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옳고 예수는 틀렸다 이걸 가지고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끝나야 살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에 선수예요, 선수. 옛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데 선수라니까. 근데 생명의 나무는 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근데 남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살려요. 생명의 세계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도 살리고 이게 생명나무고.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비결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이냐 또 안식일이 아니냐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던 것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 뭐죠?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게 아버지의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기가 연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합의 세계를 모르죠. 근데 우리도 신앙이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살아가는 세계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봐야만 할 수 있는 분. 자, 이거를 알면은 우리 인생이 참 쉬워진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앞에 4장에서는 그죠? 죽으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우리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돼.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 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나 뭐 지혜나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는데 아버지가 일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멈추면 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면은 야, 이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숨쉬게 하시는 거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셨네. 그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 나한테 보게 하셨네. 내가 뭐 깨달아도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이면 내가 뭐 땀을 흘려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저는 뭐 지금 요즘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주일 설교 그냥 하나 하고 주중에 목사님 모임하고 사모님들 모임하자 하면 모임하고 뭐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제가 12년 동안 해보니까 제가 했던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야 나는 진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들어오세요. 예. 아 괜찮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확실하게 아니까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리게 되고 또 내가 진짜 능력 없구나를 보니까 능력 없는데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무능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진짜. 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인데 되게 바쁘잖아요.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38년의 병자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아들 막 살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는 못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누가 가요? 아버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가는 곳에는 아버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내가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상속받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사람이 무능하다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감출 게 아니고 자랑해야 될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일을 자랑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누구를 통해 일하냐? 아들을 통해서 일해요. 아버지는 머리고요. 아들은요, 몸이에요. 머리인 아버지는요, 아들이 몸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는요,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네. 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가 명령함으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 완벽하게 탁 움직여지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의 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네. 그러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회를 하거든요.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기도회가 능력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예? 최고 좋은 거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로 있으면 돼요. 누가 나타나느냐? 나와 연합된 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자, 양이 가면은 목자가 따라오겠죠, 그죠? 예. 아들이 가면 아버지가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연합의 세계는요, 막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기도 막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되어 있어요. 이걸요, 알기만 하면 돼요. 알면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왜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느냐? 네? 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보냐? 나 자신만 보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콘센트가 있잖아요? 이 콘센트는 어떻습니까? 이 콘센트 안에 뒤에 전선을 해가지고, 발전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콘센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콘센트는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꼽으면 전기가 나요. 왜? 발전소와 콘센트는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냐면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신약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콘센트가, 이게 전선하고 연결시켜주세요. 이 콘센트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꽂으면 전기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병자는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 물이 동하면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저 걸어서 들어가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저까지 내 걸어서 못 들어가니까 내가 안 낫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저만큼 있는 거예요. 저만큼 먼 거라. 38년을 가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못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야, 네 자리에서 저까지 갈 필요 없어.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 자꾸 다닙니까? 다니기를. 예? 어디서 자꾸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예? 예. 제가 그걸 진짜 몰랐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데. 뭐 어떻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와 계신데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유명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 아는 것, 판단하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바뀌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니까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버지를 100% 드러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아버지 성품이 다 나타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뭐에 속고 있냐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를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일어납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어서 못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경건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를 제가 딱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식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이거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귀가 열려야 보입니다. 귀가 열리는 거. 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지를 딱 아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 다 풀렸어요. 왜 제가 목회가 망하면서 왜 좌절했고 왜 울고 왜 절망했는가?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울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일이 다 완성되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알던 예수와 다른 예수다.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속은 것이고. 우리가 뭔가 능력 없고 지혜가 없고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에게 실제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를 발견하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절망할 일, 실망할 일이 생겨도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 돌아가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데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어. 아버지의 능력도 나타나고 아버지의 성품도 나타나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도 다 이루어졌어. 아버지가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를 다 나타낸 분. 자기는 감추어지고 아버지만 다 나타낸 분이야. 우리는 내가 다 나타나고 아버지가 감추어지기 원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내가 다 감추어지고 아버지가 다 드러나면 그게 참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더 깊이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를 더 깊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How?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걸 여기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나타냈다. 이러니까 아버지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게 사역이더라고요. 교회도요. 제 목회가 탁 망하면서 나는 이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니까 처음에는 절망했는데 옛사람 안에서는 절망했는데 새사람 안에서는 이야 나는 이제 바로 그 교회를 다시 제가 됐거든요. 0명에서 130명 만들었다가 130명에서 제가 됐어. 근데 이 제가 딱 됐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12보석의 성곽과 12진주 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축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손으로만 건축되는 새 예루살렘 교회.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 인생. 그것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그 하나님이 건축하는 교회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완전한 자리에 와 있구나. 목회가 망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교회가 건축되는 걸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당신의 은혜로 건축하는지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와 있단
그것만 보이면 안식에 들어가야 돼.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참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안식에.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안식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 안 하고 있는 거라. 그 영적 죽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사람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안식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딱 보니까 안식이 안 돼. 너무 능력이 없거든요. 너무 지혜가 없거든. 자기가 자기를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안식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치고 싶어. 우리는요, 쉬지를 못해. 왜 못 쉬냐? 내가 나를 고치고 싶어가 못 쉰다니까요. 고치고 싶어가 이러면 그죠. 악한 것은 선한 것으로 고치고 싶고, 능력 없는 것은 능력 있는 거로 고치고 싶고, 그죠? 예. 예. 성공하지 못하는 건 성공하고서 바꾸고 싶고, 돈 없는 것은 돈 있는 거로 한번 고치고 싶어가지고 쉬지를 못해.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저기 전에 계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쉬지 않는 목사님. 뭐 농사 짓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남자 중에서 요리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아마 내놓으면요 저 백종원이 뺨칠 것 같아. 목사님 노리면 충격적이야. 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충격이에요. 고라니 죽었는 거 있잖아요. 목 잘려가 죽었는 고라니. 그거 가지고 냉동시켜 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오락해가지고 고라니 고기를 수육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맛있더래. 시몬대로 뛰다니갖고 기름도 없을 때 얼마나 맛있겠노. 자연산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바빠가 못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온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맛있다고 난리가 난 거야. 이번에도 짱어 지난주인가 짱어 요리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짱어를 한 20만 원치 샀어요. 10인분 사가지고 민물짱어 고기를 20만 원치 사가지고 예, 그 고기는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는데 이것도 목사님이 야 짱어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짱어 준비하라 이렇게. 웃는 이야기가 잘했어. 목사님이 뭐냐면 자기가 양념을 해오겠대. 그랬더니 뭘 주면 생강을 탁 쳐서 놔라. 그러니까 생강을 탁 쳐서 놓으니까 본인이 장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매실액 넣고 초장 넣고 그래가지고 또 이 빨갛게 있잖아요. 양념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썰어놓은 그 생강을 탁 넣고 그래가 숯불에다가 장을 탁 구워가 탁 찍어 먹으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더만. 야 그거 먹어보니까 우리가 왜 그 지금 창녕에 가면은 장어 양식장이 있거든요. 네. 양식장에다 장어 팔아요. 사람 미어 터지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갖다 오더니 장이 맛없다 장이. 본인이 하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면 좀 대박 날 것 같아요. 목사님 손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그 1500평 농막도요. 이 비닐하우스 해놓고 안에 있잖아요. 그 편백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재활용하는 거 싸게 나오는 거 가지고 위에 쫙 다 해가지고 완전히 안에 가면 대굴 같은 집을 만들어 놨어. 그걸 이제 몇 채 더 만들려고 하더라. 농사도 1500평인데 막 구역별로 막 딱 맞게 농사 짓는데 야 그분은 쉬지 못해. 예. 이분은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모든 걸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 옆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도 괜찮아. 그냥 다 얻어먹어. 그냥 짱어 해주면 짱어 먹고
그 다음에 그 미꾸라지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저번에는 도리뱅뱅 튀김 했거든요. 미꾸라지 도리뱅뱅 튀김 해가지고 촥 갔던데 우리 마누라도 가대 못해. 와, 맛있다 하면서. 야,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지금 혜택을 못 얻은 거야. 이 교회는 어딘데? 놀러 좀 가 얻어먹고. 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은혜의 세계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없고 내 혼자 살면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면 이건 저주지 뭐. 이 은혜의 세계에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요. 그 말씀이 나를요, 새 마음으로 창조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적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말씀이 마음이 돼버려야 돼요. 말씀이. 아, 아멘 하고 말씀이 마음이 돼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부활 안에서는 내가 새 마음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축복으로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자, 내 삶에 이번에도 뭐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그 딸이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든 과정을 겪는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했잖아요. 날 받았어요. 네, 날은 안 받고 지금 딸이 일방적으로 선언해가지고 11월 18일인가 하여튼 결혼한대요. 했는데 우리가 내중심적인 옛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오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오면 불행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은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만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합니까? 성경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한치에도 양보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 행복을 기준으로 보면은 38년 만에 자기가 일어나도 뭐예요? 38년 동안 나를 눕혀놓은 하나님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지금 왔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낫게 하냐고. 이제 올 것 같으면 왜 왔냐고. 응? 오려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좀 일찍 와야 안 됩니까? 3년 만에 오든지 8년 만에 와야 되는데 38년 만에 오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애가 공원에 있는 거 아는데 공원에 있는 거 아는데 알고 3주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3년 만에 갔던 것도 아니고 13년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38년 만에 찾아갔다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부모가 알고 있는데 38년 만에 찾아왔어.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럴까요?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안 죽이겠습니까? 예? 알고도 안 찾아왔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왜 이제 왔냐고. 누구 약 올리냐고 지금. 내가 38년 돌려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살려놔도 보따리 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사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복을 줘도 복이 안 돼요. 열받아 버립니다, 오히려.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자, 우리는 모세 인생을 읽으면서 80살에 하나님 모세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더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 같으면 기분 더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광야에 40년 썩게 먹잖아요.
그것도 제일 파릇파릇할 때 41살부터 80세 인생의 최고 좋은 때 아닙니까? 최고 좋은 때를 광야에 40년 다 섞였고 이제 80살 돼가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 광야 다시 40년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관점에서 보시면 인생은요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 그럼 저는 뭐 생각해 130명 있다가 지금 이 뭐 30명도 안 남아가지고 이래가 이 뭡니까 이거? 예? 뭡니까? 24년 해가지고 지금 30년 모아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옛사람은요 뭘 줘도 만족해요. 제가 24년 만에 300명인데도요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와요. 300명 가지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만족이 안 돼. 또 1000명 안 해줬다고 불편합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고 우리를 새사람으로 창조해 주는 것이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을 끝내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요, 내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옛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구나. 육신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원하는 게 옛사람이 원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자식들이 건강한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자식들이 장수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집안이 잘 되는 거,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옛사람의 거예요. 옛사람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사단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딱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죠. 그러면 뭐 홍문사님도 동생이 지금 정신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남편도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걸 그대로 놔두시냐 말이에요. 사단이 활개치게 놔두시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이상은 하나님이 웬만한 축복을 줘도 우리는 절대 우리 속에 천국이 안 만들어지고 안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을 내 중심으로 보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딱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탁 깨가지고 죽이신단 말이에요. 죽이면은 뭐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길로 예수를 인도하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끝내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이 벌거벗김 당하고 옛사람이 죽고 끝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로 예수를 이끄셨다. 그 우리 인생도 옛사람을 끝내서 새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창조하는 그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보이면은 내 인생이 다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석이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자, 우리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다 보여요.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뭐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다 십자가 죽는 거란 말이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린다. 예,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게 더 큰 일이다. 그럼 이게 메이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메가스, 더 큰 일은 메가스예요. 이게 히브리서 가면 더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뭐냐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이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저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얼마 전부터 자기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모든 게 다 감사로 여겨지고 참 안식이 찾아오고 관계들이 연합되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평안과는 너무 다른 평안을 제가 누린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완전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제 목요일날 독서 모임 하는 분들이 아주 그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새로운 관계를 오랫동안 만났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게 뭔가 이거를 조금 그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아니요, 독서 모임이에요. 그냥 저희들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 했던 모임인데 이제 이게 존재 대 존재로 모이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 사람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을 회복해서 정상적 기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뭐로 작동되냐면은 선악으로 작동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작동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뭐가 흐르냐면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연합될까? 이게 흘러간다.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고포에서 이번에 3박 4일 있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말씀 안에서 3박 4일 동안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너무 갈망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 유저지 목사님 부부하고 이 두 부부가 처음으로 여행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교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 그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도 하도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유저지 위쪽에 가면은 그 나야가라 폭포하고 그 호수하고 밑에 유저지하고 이렇게 중간 조금 위에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나야가라 폭포인데 내년에 그 미국 오면 나야가라 폭포 같이 보고 그쪽에 같이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2박 3일 하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막 두 팀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행복을 누려라. 숫자 많은 거 필요 없다. 숫자 많은 거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누리는가, 교제를 누리는가, 이게 중요하지 질적인 게 중요하지 양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말씀을 듣느냐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형제와 연합되어지는가? 이걸 위해서 말씀을 듣지. 내가 신앙의 단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표가 연합이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형제와 연합되는 거. 되면요.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천국, 이것이 더 큰 일이다. 더 큰 일. 예.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만족을 우리가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아들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셔서 참 안식하는 사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육신의 기능을, 의지의 기능을 다 왜곡시켜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더 큰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할 것을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